읽은 본문으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함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많은 일들 하느라 좀 제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나의 시선은 너무 많은 것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연말이 유난히 바쁘지 않습니까? 마무리해야 될 일도 많고 마무리만 하면 좋겠는데 마무리와 동시에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해야 되는 이 시기, 결산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약속도 많고 인사해야 될 분들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 등등 이런 일들이 몰려올 때마다 바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연말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진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분산되면 분주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분주함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바쁘다는 거, 이 바쁨 속에 살아갈 때 이 분주한 상황이 되면 이게 참 숨기지 않고 나도 알고 주변도 알 정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 보통 분주해집니다. 성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일들을 더 시간 안에 채워놓고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 하려고 일합니다. 출근 중에도 출근하고 있는 길에도 노트북을 켜기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하죠.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게 일하는 데만 바쁜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특별히 어머니 아이 키울 때 정말 바쁩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 아이들의 요구들을 다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과 몸이 다 지쳐버려요. 우리 직장인들 직장 다니시면서 이 직장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 때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과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채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져서 마음의 초점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초점이 흐릿해지면요,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게 되고 틈이 생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갑을. 물론 지금 이제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그땐 지갑 가지고 다닐 때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식비, 교통비 다 해서 이제 알바에서 번 돈이 이제 20이고 2만 원 11조 하고 나면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학식이 1,200원, 1,300원, 1,400원 할 때였어요. 의대 학식은 한 1,800원 정도. 근데 그때 제가 그 지갑이 얼마가 있었냐면 한 2, 3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제가 그날 지갑 잃어버리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기도하면서. 그러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일들에 내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시선이 분산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초점이 분산되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즉흥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삶의 방향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삶의 방향이 그 결정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한 사건들이
그 내 모든 것의 결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러다 보면 내 방향성,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끌려가듯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얕아집니다. 생각의 폭이 굉장히 얕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이 그 삶의 사건에 반응하는 것의 연속인 것이에요. 그것이 분주함이에요. 그것이 분주함인 것이에요. 분주함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과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차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모아지면 방향이 분명하면 차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일이 적어도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분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함이라는 것은 일의 양보다는 물론 일의 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의 양뿐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방향이 흩어져 버린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가장 바쁠 수밖에 없었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명해지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낫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던 거. 그러니까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위험한 치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 환자 치유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아무리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한 치유인데 그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희 크게 와닿던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분주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 순간 속에서 빨리 치유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더라면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특별히 손을 내밀었다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후속 조치를 아주 섬세하게 하시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입증하라. 왜 입증해야 됩니까? 나병이 낫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증하거든요. 넌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족에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병 환자의 지위를 복권시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너 이것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속 조치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친절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시죠. 그렇게 섬세하게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 소문이 더욱 퍼지고 그러니까 더 모여오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하긴 했는데 그럴수록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쉬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더 바쁠 수밖에 없는 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때 결정해요. 어떤 결정이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이 헬라어 원문은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살았던 지속적인 삶의 리듬이에요. 어느 순간 딱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이 끝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절정이 이룰수록 요구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기대가 커질수록 의도적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의 계산과 완전히 다르고 또 우리의 계산과도 달랐어요. 더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물러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바쁠수록 시선이 분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주 앞에서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역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십니다. 예수님은 분주함에 끌려가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전 여기서 질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예수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 거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은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정체성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 모습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시험 받으신 것이에요. 거기서 굶주림, 이 굶주림이라는 이 찰나에 굶주림은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굶주림이라는 욕구를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신 거죠. 너 자신의 필요를 이제 너의 능력으로 증명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당장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그렇게 이것은 그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알았어요. 그 욕구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구해 줄 거야. 그것을 알고도 뛰어내림으로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욕구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고난 없는 사명의 이룸. 즉 예수님은 원래 세상의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병을 고칠수록 이적을 일으킬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도망가신 겁니다. 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유혹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성장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성장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유혹이 있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엇인지라면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때로는 그 길로 갔다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봐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교회는 광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적이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심.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걷고 있는데 분주해지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급하지? 무엇이 필요하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지? 이 질문들이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순간 나인 거예요. 내가 그거 가져야 되고 그거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주함이 생겨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별할 틈을 빼앗아가는 것이 분주함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 또 내 안에 있는 욕구는요, 항상 급해.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하라. 지금 당장 증명하라. 지금 당장 채워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끌려가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그 하루에 그거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못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이거 안 마시면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잃으면 나는 없어질 것 같아.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시편을 지나고 나면 선지서를 묵상하는데, 선지서 묵상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지? 그는 알았어요.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져도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흐릿해집니다. 분주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나의 역할과 나의 성과, 나의 책임, 그 모든 기대의 합이 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도 늘 질문해.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채워도 또 채워야 되고, 어떤 이 인생살이 안에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걸 정말 아셨죠.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물론 이제 사람들 고쳐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물러가사인데 물러가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러가사. 여러분, 제가 지금 크게 표시한 저 말씀이 있죠? 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적용해야 될 말이에요. 물러가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에서부터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물러간 거예요. 지금 병자가 있는데 물러간 거예요. 왜 물러갔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깊이가 있고요, 생각은 신선하고 영혼은 부드러워요. 용기가 있으며 지도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확신이 구체적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꿈꿉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안정적이며 나이보다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에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기둥이죠. 시편에. 자,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에게 가장 맞는 응답을 제가 20대 초반에 얻었죠. 그것은 가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성경 읽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가장 긴장될 때 성경을 읽었어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육체가 한 가지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근데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정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보콘인데 피스타치오 맛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브라보콘? 피스타치오 맛이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20살 때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던 거죠. 그때 당시 비용으로는. 밥이 1,400원인데. 그럴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주 강렬한 경험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브라보콘 볼 때마다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너무 놀랍죠? 제가 떨어진 낙엽 볼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낙엽이 떨어졌을 때 대학 뒤편을 걸으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 향을 맡으면 말씀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육체가 체득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했듯이 청소년들 데리고 속초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핸드폰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우리 욕구를 비틀기 때문이죠. 뭘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다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죠. 일어났을 때 뜨는 해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함께 같이 공동체가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여유가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내 육체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상 중독에 대한 것, 친구 중독에 대한 것, 비교 의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육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1편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그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름 안에, 저기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어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이 시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형통의 비밀은 머무는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온 성도가 다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를 꿈꾸는 게 있죠. 여러분 정말 한번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루 한 장 묵상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응답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읽으세요. 하루하루 주 앞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물러가세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물러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인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깐만 빨리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되어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전제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 안에 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말씀을 듣고도 빼앗길 수 있구나.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게다가 들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들었다고요. 아, 설교 좋네. 아, 너무 좋구나. 기쁨으로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현 당할 때 다 빼앗겨 버렸어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들었어요. 말씀 안 들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이 기운이 더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말씀 들은 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중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중에 실망해서 안 찾아오는 거 아니야? 능력이 사라질까 봐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자, 오늘 끝절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남기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따랄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전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주의 능력이 바빠 죽겠는데 물러갔던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제 인생에도 적용합니다. 바빠 정말 너무 바쁜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던 나와 그 능력이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물러가서 사역이 끊긴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모였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까지 여기 앉아 있었대요. 오히려 더 사역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멈추면 능력이 떠날까? 멈추면 일이 안 될까? 두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바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연합 총무와 탑리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이 시작되는 학기였어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정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 리더를 역할을 하려면 제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리더 모임이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시험했어요.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버스 타고 오는 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제 방향이 그거니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 다음 날 시험 봤어요.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그 학기를 다 보내면서 알았어요. 아, 내 방향이 분명하면 여기서 능력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때 가장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그 시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머물면 아, 능력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연말 다 됐습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삶의 속도를 좀 늦추세요. 늦추시면서 여러분 분주함에서부터 해방되시고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